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역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죠.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군중입니다. 이분들은 가족, 이웃 초청 예배 때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엔 출석교인이 있습니다. 거의 정기적으로 출석은 하지만 아직 등록은 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등록교인이 있습니다. 교회에 소속하기로 결단하고 가족이 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헌신된 사람입니다. 자신을 피로 사신 주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인 온전한 제자 되기,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빨래합니다. 목욕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새해를 살게 되는 것이죠. 아직 우리는 성화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공사 중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묘비에 이렇게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매일 전쟁이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죠. 적군이 물러가고 아군이 다스리면 좋습니다. 적을 몰아내서 마침내 나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두어야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일까요? 악령과 악성과 악습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로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와 찬송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은 온갖 불행과 저주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늘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얼굴이 어둡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잘 한다면 어찌 그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그 입술에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어찌 그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풍요의 산물이 아닙니다. 환경의 산물도 아닙니다. 믿음의 산물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믿음이라는 동네의 가장 높은 언덕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했죠.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보좌를 세우십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 가운데 온갖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이 크고 그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미움과 분노를 버리고 사랑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런데 의외로 가인처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면 무슨 큰 손해나 볼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며 대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명하는 분이시겠습니까? 다 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죠. 남을 미워하면 자신은 상자 속에 갇히게 됩니다. 또 분노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분을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을 품은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숙금정을 안고 살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명하십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또 복종의 마음입니다. 또 희생의 마음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음식 먹는 것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죠.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짐을 지면 아버지께서 다 맡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홀가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고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참된 쉼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